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훌다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생애 동안 여호와 종교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비록 백성들이 심령 깊숙이 박혀있는 이 죄악을 개혁하는 일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 요시야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유다 전역은 외형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야가 자신의 구원을 체험한 후 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토록 하기 위하여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 귀에 들리게 하고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되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재확립한 것은 55년간 계속된 므낫세의 통치 기간 중에 심한 우상 숭배와 악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못하고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영적 기갈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유다 말기 열악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연륜이 다닌 지가 40년, 50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행함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과 일반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트랜스포메이션, 즉 속마음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절로 30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눔을 해봅니다.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이 신뢰 또 순종을 앞세워서 거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우선 남유다에서 이교에 대한 배척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는 우상 척결을 단행한 다음에 개혁의 열매로 유월절을 거행하고 나서 요시야는 무기또에서 애굽 왕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아마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 중에는 진정성 있게 깨닫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심령을 깨닫게 하여 변화시키려고 개혁을 단행하지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로 3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과 변화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자 신복들이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나니 국민들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34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장남인 엘리야김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을 시켜서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애굽에서 결국 죽고 맙니다. 결국 애굽의 앞잡이가 된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동생 여호아하스의 불운한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혈족에 대한 비탄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히 부과하여 호화로운 궁을 짓고 탐욕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등 악정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부분이 있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아하스 왕과 엘리야김 이 두 왕은 선왕의 바른 종교 계획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구원시키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명 이 두 왕은 거의 20년 동안 아버지 요시야 왕 밑에서 유다가 어떻게 개혁됐는지를 똑똑히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부친인 선왕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외적인 개혁과 더불어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행함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자 우리의 발걸음의 등이요 빛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외적으로는 늘 개혁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내적으로는 변화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